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 매일이 또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딱 한 절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도 위험하겠구나, 좀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겠구나 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의 발걸음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또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역의 방향이 갈릴리가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굳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거죠. 굳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마태는 또다시 구약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당시에는 왜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을까? 제자들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지만 예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의 어떤 발걸음들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구나. 이렇게 하신 것은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하나하나 깨달아져 갔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들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들을 왜 부르셨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죠. 변두리로, 버림받은 곳으로,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왜냐? 그곳이 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더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좀 그럴듯해지고, 내가 그래도 어디 명함이라도 내밀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래야 좀 인정받고 알아주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더 연약할수록, 내가 더 부족할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주님 앞에서는 그걸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것만 가지고 와라,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든 자, 아픔이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회개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삶을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그런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찬송을 듣고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감정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감정이죠. 그러나 그 다음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건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찔림인 겁니다. 거기서 뒤돌아서는 거죠. 내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길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 내 고집,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그럼 간단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지.
아직도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더 드는 결정을 내리려 할 때가 많죠.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며 정말 내가 지금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회개는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급하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인데 내가 왕인 사람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주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일단 주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요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진정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왜 따라오라 하시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제자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들처럼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따라간다고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는 아직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3년의 삶 속에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봐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붙잡혀 가시는 순간에 뭘 합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계시는데 난 예수를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조금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금씩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 있었는데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이건 좀 어떤 거니까 하면서 좀 나중에 버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걸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느냐?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이를 향하여 주님이 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금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또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을 내세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가 결단함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내 마음에 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